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 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뜻은 국경이 접한 그 변방의 노인이라는 얘기죠. 세옹지마, 바로 변방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그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이 고사성의 유래를 보면 이 변방에 살아가던 나이 많은 이렇게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변방에 가난한 노인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 귀한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가지고 국경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너무 낙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만 같은 말이 이제 다른 또 말들을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되었습니다. 재산이 갑자기 몇 배 늘어났네요.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것이 또 어떤 화를 불러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노인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말을 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흥겨운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변방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마을에 건장한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피하는 바람에 대부분 이제 죽었죠. 근데 전쟁에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고사성어가 있는데 전화이복이, 전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은 이제 큰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고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IMF가 왔죠. 1997년 이런 경제 위기를 당하면서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봐야 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IMF라는 곳에 국제 통화기금에 사정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빚쟁이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돈 모으기 운동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기업은 뼈를 깎는 그런 경제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 탄탄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졌죠.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이런 뭐 분식 회계라든지 이중장부 이런 걸 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만일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당장에 들통이 나고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 탄탄한 이런 기업의 이런 터전 위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 IMF 큰 위기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기업들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IMF라든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탄탄하게 이렇게 세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 육지를 통해서는
큰 나라가 세계 메디에 드는 큰 대국이 우리나라와 접해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은 그러한 외부들이라든지 이런 외세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체는 자원이 없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또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또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었고 또 세계에 수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무역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연단해서 새롭게 되는 기회인 것이죠.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물론 지금 온 세계와 더불어서 코로나와 더불어 큰 위기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는 또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와 이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또 위기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그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좋은 일을 이루게 하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에 모든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계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를 나눌 때 AD, BC 이렇게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 Anne Domine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 역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이 서신서와 그 외에 또 역사서, 사도행전은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태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9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짧은 본문에서 세계 구약 내용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사건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에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돼 있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인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이루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말구현하셨어요. 그리고 가시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즉시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마태복음 저자인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먼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서 이민을 가면 좋은데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철학하고 얼마나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관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상황이나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 당장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조처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 출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상황을 보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일을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우리도 참여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생각. 이것보다 큰 사명은 없습니다. 혹시 이 사명을 너무나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그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살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너에게 준 그러한 재물과 그리고 재능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헤롯의 학살 사건.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비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서 나는가? 그분이 어디서 나는가? 물었을 때 헤롯은 속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토론을 안 걸쳐가면서 만일 당신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면 나에게 와서 기별해달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 오면 결국 자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자손들은 몰살을 당할 그러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별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당기는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기별하지 않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이 일을 나중에 헤롯이 알고 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난 아이를 2살 위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설마 그랬을까? 그러면 헤롯은 사실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돔의 사람, 에돔 족속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패권 상황,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붙을까 하다가 헤롯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붙였어요. 그가 협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우구스티누스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은 그냥 좀 호울뿐인 그러한 직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왕이죠. 너무 그 왕의 집착을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그 본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끝으로 왕이고 또 주민들도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까 그래가지고 이 건축소에 좀 소외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이상 건축하고 그리고
유대의 귀족 여인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그 유대의 귀족 여인을 의심하면서 그 여인과 함께 그가 낳은 자기 아들들이죠. 자기 애들도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사람, 이런 의심병이 도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상황이 어디와 연관이 됩니까?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가 유대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아들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 건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이 예레미야 예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17절 18절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마 여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여기서 죽은 라헬을 빗대어서 말한 것인데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때 어린 나이에 잡혀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린 자식들이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자식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그 부모, 특히 어머니는 너무나 슬피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그 오늘 마태복음 말씀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적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 이렇게 자식들을 다 포로로 보내면서 슬피하는 여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즈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새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얘기 저런 소문들을 듣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와 또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위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가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오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켈라오를 바라보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헤롯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 살기를 두려워하면서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라 함이니라. 자,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성경의 예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가 나사렛 산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나사렛은 메시아가 출생한 장소로는 참 좀 맞지 않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라거나 거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교육열이 대단해서 어떻게 하든지 서울의 8학군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8학군 지금 천전부지로 평당 1억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필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에서 그 대단한 사람이 나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마태가 연관을 시키냐 하면 마태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길실할 것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랄 것에 대한 예언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가지, 싹.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르라는 히브리어. 네체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 네체르 이 말 가지 싹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라난다. 어린 싹이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지 같아 보입니까? 근데 지하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고난받는 종 말씀을 하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장 2절에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뿌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떠다. 여기서 연한 순 같고 한 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싹으로 자라나고 계십니다. 연한 순간고 그들은 너무나 별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사렛 출신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묘사와 마태는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지만 그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은 만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하게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구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한수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혹시 스스로는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지혜에 대한 예언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절기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태복음 21장 1절에 전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방에 이르렀는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푸르내기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디 가면 어린 나귀 새끼와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를 데리고 오지 말고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새끼가 컸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자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을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자원하여 하신 것입니다. 자원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인데요. 이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월튼 미셀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4살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한 내용입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맛있는 과자처럼 생긴 건데 바삭바삭하고 아주 좋습니다. 먹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시멜로 2개를 주면서 조금 이따가 내가 올 테니까 하나만 먹고 하나는 남겨두면 내가 다음에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2개 중에 하나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닫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참는 거예요. 결국 참지 못하고 2개 다 먹은 친구가 있었고 하나를 끝까지 남겨놓은 친구가 있어요. 남겨놓은 친구에게는 돌아와서 하나를 더 줬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의지 있는 어린이가 성공한다. 그래서 여튼 그 후에 10년 후에 조사를 하니까 훨씬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에 적응도 잘 하더라는 참고까지 견딘 어린이.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다. 아이가 나에게 마시멜로 2개를 주면서 하나를 먹고 하나는 남기면 내게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참고 끝까지 견디느냐,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먹어버리느냐,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